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5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의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 예수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은 32번입니다. 시편 7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지난 한 주도 믿음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기 위해 성도가 모인 이 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주신 날들을 유익한 생각과 아름다운 일들로 채워가며 지난 한 주의 삶이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며 힘겹게 쌓아가던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무익한 일로 무의미하게 된 것을 돌아보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주옵소서. 자신과 사람을 위해 열심을 내어 살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진실,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였던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였던 고라 자손의 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에서 주님을 위한 유익한 생각과 행동만으로 채워지게 도우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만복의 근원에서 흘러나오는 강줄기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게 하옵소서. 이제는 단 한 번의 무익함을 경계하는 힘을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상처를 만져주시고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그 가정에 가루통과 기름병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에 맞춰 학업에 열중히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들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를 보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여 주님 우리의 삶이 은혜와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심령을 충만케 채워주시며 주님의 일들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찬양 단원들과 찬양 대원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빛 대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
아멘. 아직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렵고 힘이 들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은 다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요셉,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뿐 아니라 우리들도 늘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왜 이렇게 힘든 대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요셉은 꿈을 꾸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임을 알고 그 꿈을 일평생 가지고 살았던 요셉, 그 꿈에 의하면 요셉은 스타가 되는 것이었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들을 형들에게 했는데 그 방법이 서툴러서 아버지는 그를 사랑했지만 형들은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고 살던 귀한 아들에서 한순간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는 인생이 그야말로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고난의 삶이 요셉에게 시작됩니다. 노예가 된 요셉은 바로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죠. 우리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왕에게로 인도하는 길 위에 올려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고 은 20에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가는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읽으면서도 전혀 요셉 걱정하지 마라. 네가 조금만 버티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요셉은 이제 꿈도 다 사라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채색 옷을 입고 뽐내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아무것도 아닌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 해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경험한 모든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 일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곳에 보내시는지, 하나님 왜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는지, 왜 거기에 살게 하시는지 다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군대를 갔는데 공병 부대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군대라는 게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라는 데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삽질, 미장, 벽돌 쌓기, 돌 쌓기, 정말 열심히 공병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나와서 다시 학교를 다니고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건축 현장에 보내시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뭐 돌 쌓고 뭐 미장하고 막 시멘트 막 타설해서 넣고 하나님이 나를 군대를 공병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그런 현장 속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애굽에 말도 통하지 않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된 것도,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한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도,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엄청난 일을 할 때 다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느낌으로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세우실까?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향한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삶이 나의 통제를 벗어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인생이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와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 갑작스럽게 노예로 살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실 하나가 있는데, 이 진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런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제 수용소에서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놓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반응을, 나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것 아니잖아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강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강제 노동을 하고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생존을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끝까지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죠. 지금의 상황,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지금의 건강이 어려운 상황들, 지금의 풀기 어려운 인간관계의 그 모든 상황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태도, 내가 어떤 태도로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앞에서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나의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모르겠다, 그만 살지,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도전적인 태도를,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태도는 누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통해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부서지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선택했던 것, 이 선택이 요셉으로 하여금 문을 하나 더 열고 또 문을 하나 더 열다가 인류를 구원하실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요셉의 결단, 요셉의 선택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죠.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의 단위, 형들의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해와 달도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 그야말로 가족의 가장 리더가 되는, 가장 어뜸이 되는 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 최고의 상황이었죠. 최선은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스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그의 삶의 최선이었죠. 요셉은 지금 그것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꿈은 다 사라져버렸고 내 최선의 삶은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생각하며 이제 내 삶은 다 포기할 거야. 나는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요셉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최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 차선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합니다. 최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최선은 아니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 차선을 선택하고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언제나 1등만 하고 언제나 최고인 인생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끝을 모를 바닥을 헤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1등만 아니더라는 거예요. 늘 승리만 내 인생에 있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골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캄캄한 밤에 달도 없는 밤에 앞을 볼 수 없는 시간에 낮에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아들 보고 아들아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가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시켰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오늘 밤에는 달도 없고 너무 캄캄해서 외양간까지 멀어서 갈 수가 없다 못 간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도 아버지는 가라 내 말대로 하면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아들을 미는데 아들에게 대문이 보이지 대문은 집에서 가까웠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보입니다. 예 그러면 가거라. 아들이 대문이 보여요. 대문까지 왔지만 그러나 외양간이 보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래 거기서 우물이 보이지. 예 아버지 우물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데도 외양간은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면 우물 조금 옆에 있는 참나무가 보이지. 예 아버지 보여요. 거기까지 가라. 거기 갔더니 아버지 여기서는 외양간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 번에 내가 가야 하는 곳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안 보이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캄캄한 밤이지만 대문까지 보이면 대문까지 가면 되고 대문에서 우물까지 가면 되고 우물에 가서 참나무까지 가면 내가 가야 되는 외양간이 비로소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갈 우리의 최선의 삶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노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대문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천국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자리로 그 다음 스팟으로 계속 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일, 자기에게 직면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최고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의 집 종살이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노예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꼭 뭘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탓을 합니다. 내가 이 상황만 아니었어도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 잘 만나서 대치동 학원 가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다. 그 말을 누가 못해요. 하지만 대치동 안 가도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왜 꼭 지금의 상황을 탓을 하고 더 좋은 상황만 바라보다가 인생을 허비하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은 최고의 꿈을 꾸었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와 정반대였지만 요셉은 그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노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음을 믿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최고가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있는 일,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이나 범죄하는 일 말고 내 앞에 있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이제 내 꿈은 다 깨어졌어.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텐데 나는 지금 노예잖아. 내 삶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직면한 것은 노예의 삶이었지만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인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 이것이 요셉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그의 삶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내가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내가 노예지만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4번 등장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요셉의 삶을 돌리는 축이 되었다. 요셉의 삶의 원동력,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지 우리 삶을 붙들고 우리들의 삶을 돌게 하는 중심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 장관의 집에 복을 주시죠. 보디발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디발이 알았고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히브리 정말 가난한 민족의 종이 한 사람 왔는데 얘가 일하는 게 너무 똑똑해. 얘가 하는 일마다 잘 돼. 주인이 보니까 얘가 범상치 않아.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종도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그를 앉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디발도 알고 그 집의 모든 사람도 다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불평하지 말고 내가 처한 상황을 힘들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집의 종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셨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 어떤 사람이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에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사용하셔도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서 하찮은 일에 사용하셔도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결코 보지 못하죠. 자기 꿈하고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노예로서의 삶에 헌신하고 충실했죠. 거기에 중요한 위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은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겼단 말합니다. 노예로서 헌신과 최선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가는 문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가 걸어갈 인류를 구원할 길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히게 힘든 그런 상황들, 정말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복받고 계획한 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가 보다,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는데 막 바닥을 헤매고 힘든 삶을 살면 쥐구멍이라도 잡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쉬 절망하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은 중요하고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종살이처럼 내 앞에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지금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러 다른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는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차순으로 주신 최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직면하도록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지금 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 그곳에서 성공할 때, 그곳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직면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길을 가는 그 기름을 명심하고 오늘의 현실에 충성을 다하라. 오늘의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쉽죠?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요셉의 이야기에서 계속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죠. 내가 노예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 주위가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 삶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까 봐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나를 붙들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린 아이들을 손잡고 걸어가다 보면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 손을 잡습니까? 엄마, 아빠가 아이 손을 잡습니까? 처음 잠깐은 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잡지만 손잡고 가는 게 힘드니까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그렇게 힘들게 잡지 않습니다. 놓아버리죠. 그냥 손만 주죠. 그러면 누가 그 손을 잡아요? 엄마나 아빠가 그 손을 강하게 붙잡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강하게 붙잡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네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도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노예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삶의 끝이 아니었죠. 힘들게 노예로 살다가 그 집의 노예로서의 총무가 되는 그야말로 승진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요셉의 삶의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덫을 놓죠. 그 길이 실패하도록 교묘하게 회방합니다. 보디발의 장관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하죠. 나와 함께 자자 유혹합니다. 지금 여기에 유혹하고 요청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유혹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내잖아요. 엄청난 권력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정말 심각한 성폭력이었죠. 그때 요셉은 유혹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택한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요셉도
막 계산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야, 주인의 아내의 마음에 들면 내가 주인 다음으로 넘버 2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최종 선택은 언제나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중요한 뭔가를 선택해요. 기도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집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은근슬쩍 묻어가면 더 편한 삶을 살지도 모르는데 요셉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택합니다. 유혹이 오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없고 내가 통제할 수가 없지만 그 유혹에 대한 나의 반응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선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공간을 세상의 사악한 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노예가 된 요셉은 노예처럼 자포자기해서 막 살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사람이 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의 타락한 꿈들을 붙잡고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많죠. 오늘 처한 현실에서 과거에 품었던 요셉의 꿈이 다 사라지고 요셉에게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새로운 유혹의 꿈을 지금 요셉에게 제시하죠. 그때 요셉은 정직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런데 이 요셉의 거절에는 강도가 아주 강합니다. 아주 단호했죠. 1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한 거절, 단호한 거절을 한 거죠. 어설프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하고 단호하게 겉옷을 버려두고 그 방에서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는 거절하지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틈으로 마귀는 공격해 들어오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요청, 어떤 제안에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지금 성적 유혹이었지만 우리의 삶에는 물질적인 유혹,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한 유혹이 얼마든지 올 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어설픈 거절이 아니라 요셉처럼 강력한 거절의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눈 한 번 감으면 나에게 이익이 생기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 걸 알고 그 선택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태도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의 인격과 각오만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죠. 이렇게 거절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 복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붙잡아 주셨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유였고요.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책임과 목적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를 실망하게 하고 이 죄를 범함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요셉은 생각했죠. 요셉이 거절하면서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겠나이까? 내가 내 주인에게 실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에게 잘해준 주인을 내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책임에 집중하고 있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준다, 내가 이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누가 실망할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내게 돌아올 것인가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주인이 실망할 것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마어마한 것을 요셉은 내다보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할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까?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굉장한 일을 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이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을 해주겠지 생각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그 보상 대신 기가 막힌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는 게 요셉의 삶의 또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너무 한 막 잘라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다가 형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때 인생 끝났구나. 아니, 한 막이 끝난 거예요. 노예로 열심히 살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서 잘 나갔는데 주인 아내의 유혹에 시험에 거짓말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또 다른 막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창세기 끝을 알잖아요. 요셉은 지금 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39장 첫 부분에 보디발 장관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나오지만 요셉의 삶에 지금 이런 상황이 복이 임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삶의 복이 전혀 없죠. 지금 요셉의 상황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요셉은 그 순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민에 빠지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제 나는 절대 선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죠.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복이 되기로 결심하죠. 그곳에서도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래서 복이 그 감옥에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요셉을 귀히 보고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태도가 어떠하냐라는 거,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계속 믿음의 바닥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스테이지로, 또 다른 스팟으로 옮겨가시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더라.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왜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빨리 놓아버리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스테이지로, 또 다른 장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실 거고 그곳에서도 어려운 일 당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창세기 끝을 알잖아요. 요셉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성경의 처음과 끝을 다 아는 우리가 왜 요셉처럼 못 사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세상이 타협안을 제시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감옥에 갔죠. 모든 것이 다 끝나 복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요셉은 복이 되기로 결심하고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수많은 날 동안 고난과 유혹 앞에 우리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저런 태도로 살았구나.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저런 엄청난 선택을 하는구나. 왜 나는 요셉처럼 못 살까?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요셉처럼 그렇게 요셉과 같은 태도로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며 요셉처럼 성공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요셉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단지 감동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요셉처럼 요셉 같은 태도로 어려움 속에 처할지라도 그런 태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게 하시고, 때로 유혹과 시련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택인 줄을 깨달아 그런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환난과 풍파와 유혹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며 또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무더운 가운데서도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 후에 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목회일지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구역별 친교주일로 지킵니다. 각 구역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권사님께서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면서 과일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일독 윤은희 집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금자 권사님께서 김천에서 방울토마토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아주 풍성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태도로, 유혹 속에서도 요셉과 같은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